이제 16절에서 24절까지 봤는데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배경음악으로 깔아놓은 게 여러분 듣기에 어때요? 성경을 읽고 또 배경음악을 이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썩 유쾌한 음악이 아니죠. 분위기가 좀 음산하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게 하는 그런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았죠. 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각자가 내가 가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인처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가인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다 죄를 유전받은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오염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가인이 죄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내가 아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아는, 아주 잘 아는 아무개가 가인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인이라면 지금 이렇게 동생을 죽인 죄인이 됐어요. 이럴 때 여기 지금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서 누구 앞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여기 앞이라는 말이 판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하나님 앞을 떠나야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더 가까이 가야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살인죄는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 부끄럽게도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어떤 사람이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그 가인의 후예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16절에서 24절까지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인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인의 후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후예, 아니면 내 자신이 가인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가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아담도 그랬고요, 가인도 그랬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람 앞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거든요. 그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상 떳떳하게 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서, 또 한편으로 거기에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도망가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자꾸 죄를 가리게 만드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야 사는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두려움은요, 어디 가나 숨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숨는다고 해서, 덮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을 못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 왜 때리는, 남을 때린 사람은 왜 발을 못 뻗고 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악감을 가지고 나한테 원수 갚겠다고 달려오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고발해서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내가 남을 때려서 못되게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고요 하면서 발을 못 뻗고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얻으려면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으면 그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 볼라도 없습니다. 나 부끄럽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서 용서해 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이런 찬송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량하고 고나며 또 슬프고도 외로워. 그것이 끝이에요? 정처 없이 다니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눈물 씻어 주소서. 참 기가 막힌 가사예요. 에? 멀리 멀리 도망간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답답하고요,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하나님은 부르셔요. 집을 떠난 그 탕자를, 집 떠나는 개 고생인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빨리 도망가서 숨어야지.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사람들 낯을 어떻게 봐.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하고 욕할 텐데,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여러분, 그래도요,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손드는 게 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죽일 놈입니다. 때리시면 맞겠고 욕하면 내가 욕 듣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런 불쌍한 이 부끄러운 죄인 불쌍히 여겨주고 살려주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 떠나간다고 살 길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가인이 뭘 했어요? 성을 쌓았대요. 성을 왜 쌓을까요?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움이 있어서요. 자기가 사는 집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높이 성을 쌓고, 누구도 나 건드리지 마라, 누구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마라.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라도 내가 나를 보호해야 내가 살겠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사방이 적이라고 생각되고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성을 쌓아서라도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을 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이 뭐 그냥 흙을 좀 쌓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거, 벽돌 같은 거 막 이런 걸 쌓아가지고 잔뜩 높이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했을 때 어떻게 살게 했어요? 땅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부문을 잘 보면 이게 성을 한 곳에서만 딱 쌓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을 계속 쌓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요, 가인의 삶은 성을 쌓아놓고도 여기서 계속 오래 머물러 살지 못해요. 여기도 불안해, 여기도 두려워. 성을 쌓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요, 도망가야 돼. 또 다른 데로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도망가서도 여전히 두려우니까 전보다 더 큰 성을 쌓아야 돼요. 더 튼튼하게, 더 높이 쌓아야 돼요. 더 두껍게 쌓아야 돼요. 여러분, 담을 쌓을 때 흔들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쌓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까지 해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 깨뜨려서 병 깨진 유리를 위에다 박아서라도 사람이 손을 못 잡게 이렇게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을 떠나야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달려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납작 엎드려야 삽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칠 때도 자식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 에? 하면서 나가야 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싹싹 빌면서 용서하면서 눈물 뚝 떨으면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매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가인처럼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일진데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세요. 숨겨놓고 거짓말하고 죄 안 진 척 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되 제대로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내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놈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제대로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사랑하는 친구에 누가 이런 또 가인 같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이 하나님 떠나게 하지 마시고 저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를 따라가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냥 두면 다 멸망당해요. 그냥 두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손가락질하기는 다 쉽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있으면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런 사람을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사람을 달려가서 끌어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기는 다 쉽습니다. 저런 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인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예가 나온다면 이제 4장 25절부터 5장 끝에까지는 아담의 새로운 후손이 나와요. 셋의 계통이죠. 이것은 성경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인의 계통이 있고 셋의 계통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셋의 후손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향해서 지금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어질 때 나는 감사하게도 좀 셋의 계통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인의 계통에 있지 않고 셋의 계통에 있다고 하면 이 가인의 계통을 향해서 저놈들 멸망당할 놈들 이러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할 사명을 내게 주셨고 그 책임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쪽으로 세상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내가 가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고 늘 읽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입었다는 거,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